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동네 마트보다 인터넷이나 또는 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한 동네 마트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놔두는 이런 매대에도 이제 물건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 마트가 곧 문을 닫게 된다는 이런 뉴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역 카페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이 자신의 부인이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봐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마트를 폐업한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폐업을 앞둔 마트 사장님의 소원은 반품 불가한 상품들을 다 판매하는 것이었고 가게 내 가능하면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이 이 사장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서 이 납품한 업체들에게 대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마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60만 원어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물건이 남았는지 어떤 물건들이 남았는지 가르쳐주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구매한 이런 물건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했다라는 이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뉴스가 올라온 뒤 사람들이 이제 아직 살만한 세상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뉴스 댓글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뉴스는 세상은 각박하지만 여전히 사랑은 그 각박함을 녹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롭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살다 보면 어느덧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통 복음서보다 20-30년 빠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신서입니다.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단인 마르키온과 싸워서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2번이나 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인 카티폰 보라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못지않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 갈라디아 이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비사디아 이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도 되었고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서 급히 루스드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에게서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모습으로 성 밖에 버려졌던 이것이 바로 당시 1차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갈라디아 지방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갈라디아 이 지방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했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역시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김이 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갈라디아의 교인들 관계 또한 매우 좋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라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바울의 시력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아무에게나 빼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 바울이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도 굉장히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지방에 한 유대인 무리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야고보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과 교제를 나눴던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이 복음은 완전하거나 순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의 아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전한 이 복음도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에게 배운 정통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의롭다 주장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주장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면 선행도 하지 않는 이런 방종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인사말과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주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인사말에는 특징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당한 사도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서신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이 갈라디아에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렸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정당성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또 인사말의 두 번째 특징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당성과 함께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도 바울은 매우 세심하게 그들을 배려해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평강 앞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우리가 받았다,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인사말의 세 번째 특징은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 5절의 말씀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기에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더 이상 더해지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1절과 5절까지의 이 말씀은 비록 인사말이지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사도로서 그들을 건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놀람과 비난과 실망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을 만난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곧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할 때 이 놀랍게 여겼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상하게 여기노라와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느끼는 심정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길래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는 쉽게 떠났다, 빠르게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가 떠나자마자,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바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 라이베리아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미국의 흑인 해방 노예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라이베리아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개척한 방법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노예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노예제를 그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의 상류층으로 군림합니다. 여러분, 이 라이베리아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80년대에 이 차별을 받던 원주민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20년간이 넘게 내전이 펼쳐집니다. 이 내전 속에서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지금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라이베리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거짓 복음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선 줄 알았지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7절에 쐐기를 박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마치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혹시 열심과 열정 없는 신앙에 문제가 있던 자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받았고 경험했던 것들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왔냐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나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고 빠르게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난 이 사단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단이 교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교묘함에 속아 하와도 아담도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타겟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입니까? 아니면 가끔씩 교회 나오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타겟은 오히려 교회의 열심인 자들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한 방식으로 거짓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에 물들어가게 합니다. 사단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설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다면 혹시 체험만 있을 뿐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거짓 복음에 넘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복음은 교묘하게 조금씩 거짓에 물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철저하게 그 말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찾아온 이 거짓 복음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징표,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쁜 겁니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거짓 복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중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이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고맙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담긴 이 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이 가득한 더러운 불순물 한 방울을 만약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한 방울로 인해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복음 전체가 변질되어져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 다른 복음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저주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저주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복음을 전할 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이 최하진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중국에서 열방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 공식적인 그런 직책이 없이 학교에서 청소부와 또 수의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학생들을 섬깁니다. 그가 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을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독교를 아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 예수님 이 기독교에 빠지면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최하진 선교사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였던 이 장이평이라는 사람이 이 최하진 선교사의 이 호의가 계속되자 자꾸 마음에 빚을 지는 것 같아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최하진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최하진 선교사가 이 장이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진 빚을 너한테 갚고 있는 거다. 너도 그 빚을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 장이평이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는 점차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산당을 포기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포기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공산당에 들어가면 그에게 출세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그는 공산당 입당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선서만 하면 공산당이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입당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훗날 중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자리에 갔다가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그를 바로 고발해 버립니다. 그가 학교에 끌려왔고 교수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교수들이 대책회의까지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평소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그가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그 명석함이 더해져서 오히려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책은 복음을 전하면 인생이 펴집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그 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책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